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머리에 붓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은 동일한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름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나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것을 허비한다고. 아니,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면 되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하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지. 이것을 그냥 머리에 부어가지고 다 그냥 기름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 가롯 유다라고 실명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롯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했던 의도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동계를 맡은 자르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고 자신의 돈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앞을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거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 여인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마리아를 칭찬하는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요? 그가 내게 무슨 일을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제자들이 기분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기름 부었으니까 예수님이 기분 좋다, 흐뭇하다, 만족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그래? 뭐 이러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셨는데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더 높은 가치의 일을 했다. 더 높은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가 살아나지 않은데 원어를 보면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첫 번째 의미가 더 높은, 더 나은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율법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보다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일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다. 이런 의미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그냥 향유 옥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니까 이 깨끗한 나드 한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이때 당시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때 당시 건장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노동을 해서 받는 임금이,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정한 사람이 약 1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정도 가치죠. 오늘날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하루 일당을 그냥 우리가 10만 원이라 잡아봅시다. 10만 원을 300일을 일한다 라고 하면 약 1년 정도 일한다 라고 하면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3천만 원.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 이 금액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건을 이 사복음서에서 어떤 데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틀릴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신학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기름이 쭉 머리를 타고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툭툭 떨어졌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이 정도 값어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액의 나드 향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가치가 오히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 되는 이 나드 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고액의 기름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한 번에 없애버린다? 율법의 잣대를 보면 낭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외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호흡을 못합니다.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볼펜으로 목 부분을 뚫어서 기도를 확보하고 겨우 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이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의 자격증이 없는데 의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법을 어겼으니 벌을 주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여론이 막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법을 어겼지만 사람을 살리지 않았냐, 그러니 봐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때에 미국 법원에서는 최종적인 판결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기에 무죄다. 법을 어겼지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무죄다. 국가의 법이 왜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율법의 잣대로 딱 보면 이 정도 고액이 되는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지금 이 여인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높은 가치, 뛰어난 가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다른 것보다 그냥 예수님께 드리면 최고다, 지금 이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나대향을 붓는 것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하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지금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권자에 앉으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나대향을 붓는 이 행위야말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선한 그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액의 향유 옥합이 예수님을 만나자 오히려 기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왜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영생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다시 말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이 첫 번째는 더 높은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좋은 일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제자리의 아름다움, 원래 있던 제자리의 아름다움, 최고, 따봉,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줄이면, 한마디로 줄이면,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어떨 때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이 어떨 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냅니까? 하나님 만드신 식물들이 어떨 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제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산속에 있는 좋은 나무들을 사람들이 키우다가 자기 정원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본래 만들어진 그 나무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동물 모양을 만들고 막 모양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식물은 이미 본래의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설악산에 있어야 할 나무들은 거기에 두신 것이고요, 저 지리산에 있어야 할 나무들은 거기 두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철창을 만들어 두고 다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셨죠? 그 철장 안에 있는 이 동물들이 야생의 그 어떤 야생 동물로서의 그 위엄, 아름다움, 이것이 있던가요? 초췌할 대로 초췌해지고 배가 홀쭉해가지고 뼈가 툭툭 튀어나오고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움, 멋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의 이 최고의 아름다움은 창조되어졌을 때, 야생동물은 밀림 속에서, 숲 속에서 왕 하면서 포효를 할 때, 그때 진짜 야생동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멋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에다가 두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좁은 어항 속에 가두어 둘 때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넓은 바다와 강가에 풀어놓았을 때, 그때 여러분 힘있게 최고의 멋과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축구 선수는 태극 마크를 달고 그라운드에서 전후방 가리지 않고 뛰어다닐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그때가 제일 멋있지 않습니까? 예술을 하고 음악을 하는 분들은요,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때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같은 목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되어진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되도록이면 더 쉽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그때가 최고 멋이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 뒷동네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이럴 때는 좀 싫어도 아멘 하십시오. 저 같은 목회자는 강단에서 내려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우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할 때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아름답고 멋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만들어진 사명의 자리,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가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아담이
피조물로서의 에덴 동산에서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 인생이 멋졌습니까? 최고 아름다웠습니까? 천만에요. 추락 끝나버립니다. 남편의 자리에 고목처럼 떡 버티고 있을 때, 아버지의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 최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요. 아내는 비록 남편이 두둑한 봉투를 갖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로서의 자리, 엄마로서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때 그때 가장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본래의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휘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 이 향유는 보통 4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머리를 손질할 때 이 나드 향이 사용되었고, 또 피부 미용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사람이 죽을 때 장례용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수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가 가득한 이 향유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향유는 어디에 쓰임 받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움을 발휘할까요?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향유가 있는데 한국에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있을 것이고 유럽에도 있을 것이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을 것이고 각기각양에 자랑할 만한 향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는 향유가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일까요? 사람의 미용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전달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향유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하나님이신 그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의 머리에, 향유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의 머리에 부을 때 이 향유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의 두 번째가 바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휘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마 주위에 수없이 많은 나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나귀, 이 세상 그 어떤 나귀보다도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내 등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십니까? 첫 번째는 더 높은 가치, 두 번째는 최고의 아름다움,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줄이면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마다, 한국에서 전하든 어디에서 전하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말하여 기억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한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일이 전하여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죠? 괜찮습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죠? 다 있습니다. 한 번 정도에 다 해봤죠. 복음을 전해본 적도 있죠. 그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도 복음 많이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면서 이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진다,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봐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고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 대단한 여인이다. 그 비싼 향유를 어쩌면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일평생 혼수품으로 준비했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그냥 한 번에 부어드리다니 진짜 대단하네.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어떤 희생, 여기에 우리는 감동하고, 야, 우리도 그래야지, 통장 털어야지, 뭐 이런 도전. 우리는 이 물질의 돈의 가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고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정도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향유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할 수 있기까지 이 여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잔잔히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 정보를 다양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드의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것이 쭉 머리를 타고 발에까지 흘러내렸고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요게 지금 오늘 이 사건의 그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여인이 비싼 기름을 부었다, 헌신, 희생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직분이었죠? 제사장, 왕, 그렇죠, 선지자.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은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고액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넘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름을 부은 것뿐만 아닙니다. 기름을 붓고는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닦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요, 이 머리는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을 풀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머리털을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머리털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머리털을 푸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여러분, 양반들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보십시오. 상투를 묶고 있습니까? 풀어 놓습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는 머리털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생명을 드립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지금 이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 기름을 부었다, 대단한 헌신이고 희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머리를 풀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생명처럼 여기는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전체를, 내 생명까지 사랑하는 주인 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볼까요?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지고 증거되어야 한다고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헌신과 희생을 넘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인생 전체를 사랑하는 주인께 의탁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 내 인생 전체, 나의 목숨까지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지고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내면에 숨어 있는 이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 이 고백이 동일하게 오늘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한 추장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추장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원해 주신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데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리빙스턴에게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격을 좀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추장이 백마를 가지고 왔어요. 이 백마는 추장만이 타고 다니는 건데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구원의 주님께 드리겠다고. 리빙스턴이 이 백마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추장이 꽂고 다니는 이 핀을, 머리 핀을 가지고 왔어요. 핀을 가지고 오면서 이 핀이 없으면 추장은 시체와 같습니다. 이 핀은 추장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리빙스턴이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추장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놨는데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다니 이제 남은 것은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액의 나대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녹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고백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일, 이 항요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는 칭찬했습니다. 좋은 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의미요? 더 높은 가치,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두 번째는요, 최고의 아름다움. 제자리에 있을 때, 주인을 만났을 때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부어질 때 최고의 아름다움인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